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 것까지 봤었죠. 그게 사무엘상 18장까지였습니다. 아니, 우리 몇 장까지 봤죠? 17장까지 봤어요. 그럼 딱 그 골리앗을 잡았던 그때까지, 그죠? 예. 자, 그러면 18장을 저희가 볼 차례입니다. 예, 다 피셨나요? 18장. 자, 이 장에 보면 드디어 중심이 다른 것이 티가 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가시는 분들,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총을 쏘잖아요. 총을 쏠 때 사실 우리는 약간 어긋났을 뿐인데 저 멀리 가서 박히는 관역을 보면 아예 그냥 먼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추구하는 바, 바라는 바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도 아예, 우리 신앙도 아예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점점점 티가 나기 시작하는 때가 18장입니다. 자, 다윗이 1절,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넌 누구 집 아들이냐? 그래서 누구 집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얘기를 다 하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마음이 확 열려서 다윗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목숨 다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항상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내는 어떤 제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도 이게 안 다뤄져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자기 부모에게도 거의 없는 자식 취급받는 그런 멸시받는 자입니다. 이게 사람마다요, 자라면서 자기 친부모에게도 그런 취급을 당하면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게 말짱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과정 가운데 점점 이것들을 뭐랄까요, 좀 펴주시고, 이 찌그러져 있는 이 부분들을 좀 펴주시고, 특별히 자존감,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안에서 점점 이것들을 회복해 주십니다. 자, 근데 세상 기준으로만 봐도 다윗이 계속 그래요. 사위 삼다 했더니 이게 우리가 봤을 땐 겸손해 보이지만 겸손한 차원을 좀 더 초월해서 자기가 대체 뭔데, 찌그러져 있는 그 인생 그대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런 세상 기준으로만 봐도 지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말 그대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름 없는, 자기 친부모에게도 없는 취급받았던 찌그러져 있던 그 목자, 양치는 애. 그러다가 골리앗을 잡았을 뿐인데 이 둘이 언약을 맺습니다. 사실 언약을 맺는다는 건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겠다는 맹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격, 오히려 그 상대방을 자기 자신보다 더 높게 여기는 거거든요. 낮게 여기는 거거든요. 낮게 말고 낮게. 시읒. N-A 시읒. 낮게 여기는 건데, 자, 그것을 이 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요나단은 우리가 봤다시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아주 순전할 정도로, 지금 시대에서 이렇게 요나단처럼 믿으면은 막 엄청 뭐라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도. 적당히 좀 해야 된다고. 세상은 세상이라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근데 아주 순전하게 자기 병기 든 친구랑 같이 이거 제비뽑기처럼 해가면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서 승리를 이끌었던 그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감사하게 이 성령이 충만해 있던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말하는 말을 딱 듣고 저건 하나님의 증인의 증언이다라고 듣고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열려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봤으면 이 언약을 다 뭐라 그랬을 거예요. 야, 너 뭔데 쟤랑 저렇게 언약을 맺냐. 쟤 누군 줄 알고. 근데 이 언약이 사울의 집안에 심판이 임할 때도 이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집안은 긍휼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언약을 맺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맺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진짜 존귀하게 여겨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은혜도 받고 감사하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그냥 밑에 찌그러져 있고 저쪽에 그냥 쓰다 남은 사랑 한번 걷어주었는데 이것도 감사하다. 물론 이게 우리의 겸비한 심령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려고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존재적으로 동격이 아닌 이상은 사랑이 안 돼요. 거저주는 그냥 뭐랄까 좀 이렇게 하인에게 냈다 주는 이런 건 돼도 서로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 언약 관계는 서로 동격 그 이상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신다는 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서로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 언약 관계에 있을 때는 서로를 그렇게 존귀히 여겨준다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언약 관계 맺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남아서 주는 게 아니란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높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더욱 겸비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시면 은혜가 개인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나를 그렇게 존귀 여긴다는 게 언약. 어쨌든 이 언약을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울은 보세요. 2절.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사울 귀신 들었을 때 이거 하프 쳐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 가서 양도 치고 또 왕궁 가서 이것도 왕국이 아니고 사울 앞에 가서 이것도 치고 했던 이걸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날 이후로 사울이 못 돌아가게 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반겨하고 다윗이 그렇게 군대를 통솔하고 이끄니까 승리가 있고 지혜롭게 행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왕의 아들과도 사이도 좋고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이 어긋남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돌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고 이러면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문제. 여인들이 와서 막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이제 신난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맞으러 나온 거냐면 왕 사울을 환영하는 그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을 환영하는 내용인데 노래 내용을 들어보니까 엑기스를 딱 까보니까 사울은 1000명, 다윗은 10,000명 조진다. 10,000명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것 때문에 이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난 1000이고 다윗은 10,000이면 그 다음에는 뭐 다윗이 뭐 왕 되는 거밖에 더 있냐? 이런 마음에 이제 심히 노합니다. 적당히 기분 상한 게 아니고 심히 노하여 가로되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세상 말로는 넌 찍혔어. 내가 계속 볼 거야. 이거 있죠? 자, 이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흔히 교회, 사역 단체 등등 있다 보면 이게 많이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 사울의 중심이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단 말대로 사울은 기름 부은 부도 있고 위치도 왕이고 여러 가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중심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자기를 추구합니까? 자기를 추구해요.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이게 사울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거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하나님을 제끼고 이걸 택할 정도로 이게 사울에게 가장 큰 우상이고 이게 사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겉으로는 티가 안 나요. 사무엘은 알고 슬퍼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잘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왕처럼 잘 있고 하나님이 세운 게 맞고 그리고 선지자 사울이 예언까지 했었던 그 지목되어 있는 이 왕인데 중심이 그렇게 어긋나 있는 게 티는 안 났지만 이제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티가 나냐?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건데 군대에서
우리가 군대예요. 군대면 뭐 한 소대, 분대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한 분대 소대인데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 분대장이 만약에 저예요. 근데 제가 뭘로 이름이 좀 알려져 있냐면 50발 쏴서 50발 쏘면 한 명은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전쟁 치르면 무서워갖고 이러고 막 몇만 발씩 쏩니다. 한 명도 못 맞추고. 거의 총알 낭비하는 거예요. 쫄아갖고. 근데 50발에 한 명씩 쏘는 거. 그것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전체 분대장인데. 근데 신병이 하나 들어옵니다. 신병이. 새로운 신병이 딱 들어오는데 이병이야. 근데 이놈은 백발백중이에요. 한 번 쏘면 다 맞아. 그 사람들이 막, 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도 같이 좋아했어. 근데 좋아하는데 약간 마음이 약간 같이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백성도 다 좋아하고. 근데 점점점 나가면 나갈수록 전쟁을 치르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어요. 50발에 한 방. 잘하셨다고. 좋다고. 근데 얘는 백발 백중. 이렇게 되면 자 들어보세요. 근데 중심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진정 저의 인생과 마음으로 추구하는 바가 우리 나라잖아요. 나라를 위한 승리잖아요. 그러면 백발백중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적들 죽었다. 우리 얘는 백발백중이라고. 나라가 실제 내 추구하는 바면 이게 기쁜 일인데 겉으로 볼 땐 나라를 추구하는 것 같은 군복을 입은 병사이지만 내 중심이 나라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걸 추구한다. 나의 뭐 유명세, 남이 나 알아주는 거 사울처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어려워지냐면 같이 칭찬해. 칭찬하는데 주목하게 되죠. 주목하게 되죠. 마음이 심히 불쾌하고 노하게 되죠. 중심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우리의 중심의 차이. 내가 진정 추구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의 승리가 목적이었으면 백발백중이 너무 기쁜 거야. 나는 못했는데 얘는 백발백중이나 해? 오케이. 아 너무 신난다. 적군 얘는 죽었다. 중심의 차이 때문에 같이 기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안 되거나. 오히려 같은 군복을 입은 것 같으나 중심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일반 세상 군대에서는 이게 티가 안 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중심이 이러면 하나님 나라의 군복을 입은 것 같으나 주님 앞에 딱 서면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 이거 나옵니다. 중심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이제 그 중심 때문에 티가 나는 거예요. 처음만 해도 주목에서 그칩니다. 심히 불쾌하고 주목.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중심으로 진정 추구하는 바가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남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진격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아멘이죠? 네. 괜히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부각되고 뭐 칭찬받는다고 마음 어려워하시면 꼭 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목적 문제라서 그래요. 목적이 뚜렷하면요 수단 방법 다 괜찮습니다. 아주 목적이 뚜렷하면 수단 방법을 안 가르잖아요. 예를 들어 돈에 누가 미쳐있다고 하면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건 안 좋은 쪽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면 내가 꼭 안 해도 되고 누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만 되면 좋은 것. 이 뚜렷한 목적을 우리가 10년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이게 바울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감옥에 빌립보서 보면은 감옥에 이러고 있는데 복음 때문에 감옥 갔다 그러니까는 참 이게 유대인들이 열심이 너무 특이해. 이런 열심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 갔다니까 내가 좀 더 저 바울에게 해를 끼치게 해서 나도 복음을 전해갖고 소란을 좀 일으켜야겠다. 그런 열심이 성경에만 나오지 않고 진짜 있긴 있더라고. 너무 충격적이야.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을 전해요. 어떤 목적으로? 바울을 해코지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가 그거 보면은 생각해보세요. 누가 교실에서 청소를 하는데 내가 이제 청소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애가 다른 목적이 아니야. 자기가 더 잘하는 거 칭찬받고 제 선생님한테 칭찬 안 받게 하려고 더 열심히 청소를 하는 애가 있으면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 우리 마음이 그 친구한테 마음이 어때요? 막 상처받았다고 막 똑같은 청소인데도 가갖고 제 마음 어떻게 하냐고 막 따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울에게 그렇게 해코지 하려고 했던 복음 전함을 보고 바울이 뭐랬냐면 제가 중심이 저러려고 하던 아니면 진실로 주님 사랑해서 그러던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난 기쁘다. 이 고백이 왜 나올 수 있냐? 목적이 뚜렷해서 그래요. 나건 누구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뚜렷하니까 쟤는 저런 마음인지 알아? 막 우리 같았으면 억울해갖고 제가 청소 잘하는 것 같지 쟤 이런 마음이라고 막 꼰질르게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유치하게 막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목적이 뚜렷하니까 다른 게 다 괜찮은 거예요. 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파되는 건 하나님 나라 아니냐? 나 진짜 기쁘고 기쁘다. 이게 목적 뚜렷하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울은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기 중심에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 갖고 있는 모든 경험, 그러니까 모든 것, 모든 인간 관계, 경험, 지식,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뭘 추구하냐면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추구하는데 그거 있죠, 중심에. 그걸 추구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내가 그걸 추구하는데 하나님도 도구에 불과해요. 사울의 경우는 나를 높여주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 이 무서운 게 우리 중심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처럼 약간 얹잡고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 그러면 중심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중심을. 그러면 하나님조차도 그 중심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근데 돌이키면 이것 때문에 또 찔려갖고 막 너 어떡할 그러죠.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건드려 주시는 건 돌이켜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려고. 자, 사울은 그게 이제 티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을 한 거. 너 찍혔어. 딱 된 거야. 주목을 합니다.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개역한 거는 야려입니다. 야려. 이게 야려 이거 말고 야료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야료가 뭐냐면 이게 성경에도 보면 이 영어로 보면은 prophesy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혼잣말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우리 길 가다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혼잣말하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야료예요. 그런 게 야료. 귀신이 와도 예언하고 성령이 와도 예언합니다. 귀신이 오면 예언은 이상한 예언이고 성령이 오면 예언은 좋은 진리에 대한 예언이겠죠. 어쨌든 야료를 하는데 사울의 지금 정신 상태가 이래요. 중심에 이미 하나님과 사울 개인 상태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아, 난 중심에 하나님 추구하는 게 아니구나. 뭘 돌이킬지도 확인이 됐는데 안 돌이키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 귀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도 그런 논란이 있다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냐 없냐 논란이 있다면서요. 뭐 그 논란에 대한 교리는 전 모르겠고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택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하고 성령 꽉 차 있던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려요. 우리 선택으로. 죄를 짓는다. 의도적으로 알면서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건 내가 문을 귀신에게 내가 여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우리가 맡겨놨기 때문에. 만약에 무조건 예수 한 번만 믿으면 귀신 들릴 수가 없다. 그럼 사울은 귀신 들릴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귀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양신 역사라 그러죠. 나중에 보겠지만 다윗 잡으러 라마나요 거기 사무엘 있는데 갔다가 거기 이렇게 귀신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울이 예언 하루 종일 합니다. 옷 벗고 막 계속.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관계 가운데 내가 중심으로 무엇을 택하냐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정이에요. 남에게 보이는 결정 말고. 사울은 남이 볼 때 티 안 냅니다. 아직까지는. 남이 봤을 때는 측근에 있는 사울 귀신 들린 거 아는 이 신하들 빼놓고는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에요.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는 게 외부에서. 이게 남이 날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관계 가운데 내가 중심으로 무엇을 택하느냐 이것이 모든 결정인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사울이 이 지경이 된 게 어떻게 됐냐?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택했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주기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라도 빨리 돌이키고 살려달라 그러지. 느부갓네살 같은 왕도 이 미쳐가지고 짐승처럼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돌아와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되지. 어쨌든 사울이 그런 지경이 있는데 혼자 야려할 정도면 혼자 계속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려갖고 집에서. 그러고 있다가 다윗을 이거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다윗도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안 거예요. 우리가 시편 계속 읽어볼 테지만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쫓겨가면서도 시편에 보면은 입을 잘 지키는 거예요. 다윗은. 입으로 괴사를 말하지 않고.
아니 자기 눈앞에 저 왕이라고 하는데 귀신 들려갖고 맨날 장난주고 막 난리치는데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멸시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마음을 딱 지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러고 딱 이렇게 존귀에 바라보니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게 계속 있어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계속 베푸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주목한 마음이 점점 어떻게 발전되냐면 창을 딱 들어요. 야류하다가 귀신 들린 채로 창 들고 이거를 휙 던집니다. 다윗이 2번이나 피해요. 2번이나. 우리 한 번 피하면은 바로 도망갈 텐데 2번이니까 사울이 이렇게 보세요. 사울이 상태가 심히 안 좋은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한 번 잘못 던졌네. 2번. 이 정도로 볼 수 있건가? 아니면 던져도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람이니까 꿋꿋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전자가 왔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사울이 대놓고 귀신 들린 상태 말고 귀신 들린 계속 상태이지만 이렇게 확 심하게 야류할 정도로 귀신이 막 나타난 상태 말고 평상시에도 죽인 데다 했을 때 다윗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어쨌든 12절 두려워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니 이걸 알면 좀 돌이키자 하나님 앞에. 그죠?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나라라고 치면 영적으로 이거를 지금 대적하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떠나서 거기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이 비극적인 인생 사시면 안 됩니다. 이 예수 믿는 분들 사역자 간판 받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저 많이 봤어요. 사석에서. 여러분 마음 잘 지켜주셔야 돼요. 포지셔닝이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먼저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심이 뭔지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자 1000명을 다스리는 장을 삼은 거예요. 그 모든 일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함을 임하였더라. 자 중심이 점점 갈라지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이스라엘 이걸 추구한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고 아닌 사울은 점점 이것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17절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추구하는데 자기의 지금 라이벌이잖아요. 자기의 이 명성과 사람의 인정을 뺏어먹는 다윗이 사울 입장에선. 그래서 무엇을 이제 활용하냐? 딸을 활용합니다. 사랑하는 딸조차도 이게 하나님까지도 자기 유명세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우상 숭배자잖아요. 근데 다 그렇거든요. 하나님 안 추구하면. 근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사울은 이제 아주 급속도로 자기 사랑하는 딸까지도 자기 우상 숭배를 위한 자기의 유명세를 갉아먹고 가져가는 라이벌 다윗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호와의 싸움인데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 어쨌든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이제 뒤에서 살인 교사를 시작합니다. 이게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걸 딱 인식하면 바로 버릴 마음의 각오를 하고 계셔야 돼요. 태도를 항상. 이거를 아닌 걸 알면서 냅두면 이런 식으로 점점 어둠이 우리를 잡아먹게 됩니다. 사울의 케이스만 보아도. 이런 딸까지 이용해서 저것을 이렇게 죽여버리는 계획을 세워요. 살인교사.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건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세상적 기준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는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성경에서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서로 축복송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만 끝나면 안 돼요. 그때만 끝나는 경우가 뭐냐? 진짜 내 자신이 어떤 가치인지 진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 못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평가를 받을 때는요. 세상이 갖고 있는 수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 재산 얼마냐, 연봉 어떻게 되냐, 학교 어디 나왔냐, 집안이 어떻다, 등등등 여러 가지 여자들은 외모가 어떻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다 바뀝니다. 다 썩어 없어지고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영원한 게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는 건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 대적해서 죄악 한가운데 팔려 있을 때 하나님께 잘한 적이 없을 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구속을 하셨는데 이 구속 말고 이게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데 그 대가가 예수님의 아들 생명값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몇 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아들의 피값으로 사고 이 아들의 생명값을 우리에게 치러서 우리를 그 죄에서 사주셨어요. 그 죄값을 대신 벌금을 내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소유 만들려고 치른 대가 이거 2,000원이었나? 2,000원 줘야지 이거 내 거예요. 내가 안 아까우니까 사잖아요. 그죠? 2,000원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아들의 생명값 지불하고 살 정도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진짜 믿어지면요. 심장 폭발합니다. 이거. 세상 사람이 뭐라고 나를 평가하든 이게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있으면 전혀 그게 개의치지가 않아요. 이 믿음 가운데. 이게 실전이 이게 아닌데 나는 그렇게 나를 스스로 높여야지 이게 아니고 난 맨날 그렇게 다윗처럼 막 맨날 찌그러지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난 예수님이 그랬다며 그리고 날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높이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높은 마음 가지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배롭게 존귀 여겨지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리론 다 알고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이거 실제로 안 믿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진짜 믿음으로 못 받는 사람들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거절감, 멸시, 그리고 세상 기준에 우리 집안이 어떻고 뭐 내가 어떻고 뭐 이게 먼저 받아치면 남들도 그렇게 진실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옛날에 들으면서 좀 화나면서도 좀 그랬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외국인 노동자분이 교회에 이제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 교회 장로님이 외국인 노동자가 교회에서 쓰는 그 식판 갖다 먹고 있으니까 이 숟가락 쓰면 어떡하냐고. 우리 숟가락 쓰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분은 아마 이 내용을 누가 물어보면 보배롭고 존귀하죠 라고 하지만 마음은 못 믿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먼저 믿지 못하면 남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진짜 믿어지면 남들 볼 때 그 사람의 그런 세상에 말하는 조건이 어떤 거든 상관없이 그냥 진실되게 대할 수 있고 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앞에 내가 주눅 들 필요도 없고 이게 돼서 진실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값, 가치를 내가 진짜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돌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거 아닌데 어거지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예요. 하나님이 실제입니다. 다른 건 다 가짜. 세상 기준 다 바뀌어요. 하나님만 안 바뀌고 영원합니다.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열등감 안 느끼세요. 그래야지 쓸데없는 교만 안 가지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다윗은 워낙 인생에서 찌그러지게 살다 보니까 다윗도 이게 아직 이게 완전히 정리는 안 된 것 같아요.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세상에서 뭐 그렇게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없이 그냥 세상 기준에 내 같은 놈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겸손해 보이지만 겸손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어쨌든 다윗이 지금 얘기합니다. 사위 삼아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 아비 집이 뭔데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19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로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딸을 준다고 해놓고 야 이때 뭐 3월 달에 결혼식 하자 그래놓고 3월쯤 되니까는 다른 데 시집 보냈어요. 와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근데 그거에 대한 다윗의 이 반응은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너무 찌그러져 있었다면 세상적으로 나 같은 놈이 그러지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보니까 다음 달 준다 그래도 내가 또 어떻게 봤냐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자, 줘버립니다. 얼마나 이게 모독이고 얼마나 이거예요. 4월이 이게 귀신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가닥 해서 그런지 몰라도 줘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면 그 신하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왕궁 다 출입하고 그런데. 근데 딸 준댔다가 바로 제껴버리면 다윗이 참 얼마나 또 수군대기도 쉬운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꿋꿋이 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야 다시
저번에 미안하다 없어. 그냥 다시 한 번 더 하자. 사위. 자, 오죽하면 자기 딸을 덫으로 생각해요. 덫. 올무래. 내 딸로 쟤를 올무 잡겠다. 이게 우상숭배자들의 마음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그렇게 했더니 22절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많아요 이르기를 봐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가하니라 하라. 그 다윗이 세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울이 딱 보고 뻔뻔질하라고 다들 그렇게 바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되라고 사위 하라고 사위 한다 그러라고.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함해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가벼운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지참금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왕이 다른 거 바라지 않고 너 출신도 뭐 괜찮고 그냥 왕의 원수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가 뭐냐면요 양피 100. 그 할례할 때 할례하면 그 잘라내는 그 껍데기 있죠. 그 포피 그거 100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참금으로. 참 기괴한 결혼 지참금이에요. 기괴한. 나중에 다윗이 얘기할 때 그런다. 내가 저 포피로 사온 거라고. 저 딸 얘기할 때 나중에 다윗이 자 포피 기괴한. 이게 참 지참금 이거 하려면 100명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데 자기도 죽은 사람이 가만히 나 죽여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겠어요? 목숨 걸고 나도 제 목숨 앗아야 되고 그리고 목숨 앗고 나서 무슨 임진왜란도 아니고 포피를 따로 잘라갖고 이거를 참 기괴한 귀신 들리면 무슨 짓을 못해. 자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래서 사울의 계획으로는 다윗이 저렇게 죽기를 바랬는데 안 죽죠. 그래서 26절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 더블 100명 말고 200명 죽이고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어쩔 수 없이 아예 100개 달랬더니 200개 갖고 왔고 딱 주니까 그냥 딸 주고 그 죽기를 바랬는데 안 된 거예요. 지금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니까 평생의 하나님의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울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중심이 갈라지면 처음에는 주목하여 보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평생에 하나님에 관한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서게 됩니다. 이 어둠이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어둠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심의 의지의 문제인 겁니다. 무엇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우리가 인식이 되고도 허용하느냐 마느냐. 그러면 중요하고 큰 겁니다. 이게 양분 빛과 어둠이 적당히 섞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적으로 빛과 어둠은 아예 양립이 안 됩니다. 19장. 자,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부친이 너를 죽이기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우리 아빠가 너 죽인다고 뭐 하면 너 저기 숨어 있어라. 우리 아빠가 죽인다 뭐 그러면 내가 가서 너한테 어떻게든지 얘기해 줄게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이제 아예 대놓고 공포하기 시작. 뒤에서는 아들 결혼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어떻게든 죽일 것이다 하니까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아예 대놓고 야 다 죽여버리라고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빨리 저기 숨어 있어라.
일로 와봐. 지금 너가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숨어 있고 내가 가서 얘기해 줄게. 그래서 4절부터 보면 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면 왕은 4절 중간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는 왕에게 죄를 범한 게 없고 득죄한 일이 없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건을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 위해서 같이 저렇게 목숨도 안 아끼고 싸우고 그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 주시려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저렇게 하고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았냐고. 같이 기뻐하지 않았냐고.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이랬더니 사울이 왔다 갔다 할 때예요. 죽이라고 해놓고 얘기 듣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뭐라고 맹세를 하냐.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맹세한 거예요. 자기가 맨정신일 때. 이게 헷가닥합니다. 사울이 그 지경이에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그래서 사울 앞에 다시 복귀합니다. 자, 전쟁이 다시 있어가지고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죽이고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그러고 있을 때 사울이 또 귀신이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러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죽여버리겠다 그러지 몇 번 던졌다 시도했지. 자기 딸 준다고 해서 이용해 먹고 또 집참금은 이상한 거 요구하고 그런 자기 장인이에요. 그런 왕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게도 계속 처음처럼 섬깁니다. 정말 죽게 하듯이. 그리고 귀신 들고 이러면 얼마나 가짜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이 마음을 지키면서 잘 섬깁니다. 그럴 때 10절 다시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막 하니까는 다윗이 튑니다. 튀어가지고 벽 타고 내려가서 11절 사울이 이제 이 다윗 죽이려고 자기 딸 집에 딸이랑 살고 있는 그 집에 보낸 거예요. 죽여버리라고. 게다가 그래도 약간 이게 뭐 매너가 있다고 얘기해서 아침까지 그 앞에 있다가 나오면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집에 도망갔더니 11절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오늘 빨리 안 튀면 당신 죽는다고. 여보 죽는다고. 빨리 튀라고. 그래서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거를 뭐 기구를 썼겠죠. 도구를 막 썼겠죠. 이렇게 막. 미갈이 이거를 종들이랑 내렸겠죠. 내려서 창으로 통해서 다윗이 튑니다. 이제 집을 떠나게 된 거예요. 완전하게 집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시편에서 나오는 그 여정들이 막 나옵니다. 얘기하는. 미갈이 그 13절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드라빔 있죠? 우리 그때 봤던 집에 같이 우상으로 놔두고 있던 이 미갈도 상태가 안 좋아. 이 드라빔을 딱 취해가지고 집에 있던 거 바로 했을 거 아니에요. 해갖고 염소털을 겹고 그렇게 냅두고 사울이 보는 사람들이 와서 잡으려고 딱 하니까는 병 들었다고. 우리 남편 좀 아파갖고 안 된다고. 좀 이따 잡아가라고. 그 말도 웃겨. 그래서 그랬는데 가서 딱 까보니 사울이 열받아갖고 그래갖고 아프니까 좀 이따 데리고 가라는데 그랬더니 사울이 열받아갖고 너 미쳤냐고 빨리 데리고 오라고 지금. 침대 통째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침상채 데리고 오려고 봤더니 이게 다윗이 도망가 있고 우상이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7절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나의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야, 미갈도 이거 잘 빠져나가요. 나 죽인다는데 어떡하냐고 아빠. 왜냐면 아빠 귀신 왔다 갔다 하는 걸 아니까 자기도 잘못하면 죽이겠는 거야 지금. 비극적인 가족관계예요. 그랬더니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까지 이제 다 떠나서 방랑자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다윗의 이 여정을 우리가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어떻게 시작된지 기억나시죠? 당대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그 집에서 자기 빼놓고 다 제사 드리고 뭐 하다가 자기 혼자 이거 띵띵 하고 있는데 굳이 사무엘이 자기를 따로 불러갖고 기름 부었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 얘기 딱 들은 거예요. 그다음 성령 충만 빡 시작됐어요. 성령 세례 빡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계속 승승장구했잖아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냐면 골리앗 죽였지. 왕국에 들어갔고 왕 앞에서 머물고 있고 천부장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 막 천천만만할 때 사울보다 좀 높이 여겨주기도 하고 인기도 좀 더 있고 등등 왕의 사위까지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봤을 때 상황상 다윗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냐면 아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점점점 내가 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여정이었다고요. 방법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다윗 입장에선 여러 가지 일들을 치르면서 크게 인생을 돌아보면 아, 왕이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왕궁을 초청받아서 되는구나. 그런데 그 꿈이 왕창 깨집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될 때도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대화를 나중에 처음 가서 해보면 알겠지만 어떤 마음이었냐? 아니 뭐 왕이 왕궁에 들어가고 왕 사위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왕 될 수 있겠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모든 인간적인 기대와 바람은 산산조각 날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쫓겨났습니다. 이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이 죽이려고 그래 자기를. 그래서 보금자리도 쫓겨나고 도피를 시작합니다. 이때 도피한 내용이 시편 59편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이면 어떤 마음일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시편을 읽으면 시편들이 계속 나오는데 다윗이 겪는 이 일들과 같이 그때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시편들을 읽어보면 상황이 잘 안 맞아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읽을 때. 왜 안 맞냐? 이거는 다윗이 인간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진리의 선언과 고백과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평생에도 이 다윗이 겪으면서 이 했던 시편들을 보면서 우리 평생에도 상황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우리 심령이 바뀌고 눌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59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 즐기는 자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헤아려 하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나 여호와여 이는 나의 죄를 인함이 아니고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도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말으소서. 자, 이런 식으로 이 시편이 나옵니다. 급하니까 주여 빨리 잠 깨갖고 나 살펴달라고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시편들을 쭉 보면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8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이 비웃으시로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 나의 산정이시니 저희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로다. 10절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케 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하시로다. 11절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점점점 저들 빨리 긍휼치도 여기지 말아주시오 하다가 이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점점 바뀌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는요 우리가 있는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다 쏟아내면 됩니다. 주님 보좌 앞에. 그러면 이 시편을 우리가 잠깐 봐도 그렇지만 처음엔 어떤 시편은 막 저는 죽여라고 막 살려라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둘러시고 막 이 기도하고 나면 주님께서 중심을 알아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튜닝을 해주세요. 잘못된 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서로 그러지 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튜닝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게 여러 가지 하나님 것들이 오는데 한 가지 예로 최근에 잠깐 나누면 엊그저께인가요? 제가 새벽에 잠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소변을 잠깐 보고 다시 잘라고 근데 바로 잠이 안 와갖고 시험 받지 마세요. 시험 받지 마세요. 잠이 바로 안 와서 누워서 잠들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그냥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모양 우리가 생각하는 꼭 저 물 떠넣고 이런 게 아니라 상시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워서 이제 잘라고 이제 잠깐 자기 전에 이렇게
무슨 기도냐면 심각한 기도인데도 죄송해요. 시험 받자마자 심각한 기도이긴 한데 자기 전에 한 거예요. 우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한에 있는 영혼들을 그래도 죽기 전에 좀 복음 들을 사람 제발 듣게 해주시고 뭐 보호해주고 막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하다 갑자기 기억이 하나 딱 나는 거예요. 뭐가 기억나냐면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있죠. 우리 옛날에 와서 처음 순교당했던 개신교 선교사님. 이분이 원래 우한에 있었다는 게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쫙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토마스 선교사님이 상하이로 왔는데 상하이에서 무슨 갈등을 했냐면 상하이에서 이제 런던 선교회라는 게 중국의 처음 선교회 선을 끄는 선교단체거든요. 런던 선교회가. 얘네가 세 군데를 베이스에 삼았어요. 홍콩, 우한, 베이징이 선교의 베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우한은요. 1949년도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까지 중국의 평양이었어요. 복음의 완전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우한 자체가. 자, 왜냐면 선교 베이스였거든요. 이 기지. 세계 기지 중에 하나. 원래부터 처음 선교 들어갈 때 중국에. 토마스 선교사도 상하이로 들어갔지만 상하이에서 런던 선교회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도. 들어갔지만 상하이에서 딱 거기 지부장 보니까 얘네는 영국인 대상으로만 목회하는 게 단 거예요. 근데 토마스는 그 중국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열정을 갖고 기도하고 막 인생을 준비해 왔는데 그 영국 사람만 이렇게 대하니까 자기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우한으로 간 거예요. 우한에는 현지인 사역을 하니까 거긴 자기 광동어도 되고 맨다린도 다 되니까 자기 가겠다. 그래서 우한으로 간 겁니다. 사역을 하려고. 근데 거기 안에 이제 갔다 오는 사이에 아내가 상하이에 남아 있었는데 하필 우한으로 갔다 오는 우한 한커우로 갔다 오는 동안에 유산과 바이러스로 죽어요. 하필. 그 우한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토마스가 충격을 받고 방황하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여러 섭리를 통해서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몇 가지를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좀 조명이 된 게 있어요. 공개적으로 나누긴 좀 하여튼 조명이 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세 가지 도시. 왜냐면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갑자기 우한 딱 이게 생각이 났던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갖고 몇 가지 제가 정리가 되면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기도를 그냥 잠깐 이렇게 시험 받지 마세요. 다시 잠깐 이제 새벽에 이렇게 잠들기 전에 이렇게 우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모양은 항상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과 교통하길 바라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이 얘기 왜 시작했지 근데? 모양이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마음 다 잡고 물론 그렇게도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게 꼭 아니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 가운데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도망가면서도 나중에 이거 정리한 거 보면 나중에 이거 그때 했던 내용들을 정리했겠죠. 근데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상관없이 초월해서 이 시편들이 나오는데 이 시편들 내용이 보면 진짜 뭐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환자예요. 환자.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내용을 얘기할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저희 평생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시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교통하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게 시편 59편이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사무엘상 19장 18절 돌아와서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한 걸 다 고자질한 거예요. 꼰질. 누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20절 선지자 물이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잡으러 갔는데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다윗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으로 갔겠죠? 왕의 명령을 받고 죽으러 가는데 사무엘과 그 선지자 무리가 딱 서갖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바로 성령이 임해버려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도 누가 보면 바로 성령이 임할 정도로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 바로 이들이 예언을 막 합니다. 22절.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21절.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한 줄. 세 팀 보냈는데 세 팀 다 그래요. 세 팀 보냈더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21절에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냈던 애들 다시 돌아가서 사울에게 보고했다기보다는 누가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중에서 계속 남아서 있을 수 있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외전. 혼자의 잡다한 상상. 왜냐면 내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런 마음을 갖다 성령 받고 회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회개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언만 하고 성령 체험만 하고 끝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사실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 23절부터 나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직접 간 거예요. 열받아갖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영적으로.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귀신 한번 임하면 야료할 정도로 미친 상태입니다. 귀신 들려있는 상태예요. 근데도 성령이 임해 안 임해요? 임해갖고 예언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무섭고 슬프고 두려운 얘기인데 사역자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봐왔습니다. 개인적 상태에 심각해요. 그리고 이거 보면 거의 저건 귀신 들린 수준인데 사역을 할 때 은사가 가동이 돼요. 사역을 할 때 은사가 가동이 돼요. 막 예언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고 이 은사를 사람은 통로일 뿐이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안 보고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울과 같은 이런 상태의 사역자들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렇다고 사역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역자는 하나님의 통로로 삼을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다고 막 그분들 막 뭐 멸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런 분들 주변에 이 자리에 있거나 그런 분들 아시면 얘기하세요. 한번 내가 상태 분명히 안 좋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아는 거 붙잡고 있는 거 스스로 알면서도 나를 통해서 예언이 나가고 뭐 나오면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타락의 시작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언 나갔었고 나를 통해서 이런 은사가 나갔었고 무슨 상관이야.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인데 너 말고도 돌들로 통로 삼을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겸비하게 정말 마음으로 진실되게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지 다른 곁가지 은사 뭐 역사 이건 다 하나님 수준의 일이지 하나님은 누구든 통로 삼아서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당나귀도 삼아서 말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 헷갈리고 뺏기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 2장 했나요? 2장 했나요?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20장까지 할까요? 네, 20장까지. 보통 11시에 시작해서 이때 되면 딱 끝나는데. 자, 20장 할게요. 다윗이 라마나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요나단한테 온 거예요. 라마나에서. 내가 대체 뭘 잘못했냐? 왜 날 죽이려고 그러더니 네 아빠가. 근데 2절 요나단이 아니다. 너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라고. 안 죽는다고. 우리 아빠가 나한테 얘기 안 하고 하는 게 없으니까 나한테 분명히 뭐든 얘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할 거라고. 내가 너 죽인다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한 거예요. 다윗이 니네 아빠가 네가 나 이렇게 엄청 좋아하는 거 아는데 너도 상심하게 만들까 봐 너한테 얘기 안 하고 나 죽인다 그러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나 진짜 나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3절 끝에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나 일보 직전이라고. 진짜 일보네. 예.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의 마음에 뭘 바라냐? 내가 그렇게 해줄게. 5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데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나를 식사 자리에 나오라 그러지 말고 들에서 숨게 해라. 3일 저녁까지. 제 3일 저녁까지. 그래서 만약에 니네 아빠가 나 어디냐고 물어보거든 그냥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급해 매년 이 제사를 드릴 게 있어 가족이
간다 그래서 보냈다라고 네가 해주고 만약에 이걸 듣고 니네 아버지가 아유 그러면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면은 괜찮겠지만 그거 듣고 불같이 화나거나 그러면 야 니네 아빠가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 결심한 거다. 8절 그런즉 원컨대 너의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네가 네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네가 친히 나를 죽여라. 나를 너의 아버지께로 데려가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있으면 네가 나를 오히려 죽여라. 아니면 날 맹세했지 않냐. 나 살리라고. 그랬더니 9절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기로 마음 확정했으면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그 마음의 의향이 선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13절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의 고백이 보이세요? 요나단의 중심은 우리 집이 잘 되고 뭐 우리 집안이 왕 계속 이어가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잘 되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요나단의 뜻. 혈육인 친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누가 왕이냐면 자기가 왕이거든요. 요나단.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에게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붓고 일하시고 다윗을 세우실 것을 압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막 돌아다닐 때 다윗이 숲으로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몰래 가서 뭐냐면은 또 다윗의 마음 낙심할 때 강건하게 해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사울조차도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 세우실 거 안다. 누가? 요나단이 원래 왕 돼야 되거든요. 이대로 가면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그 대적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뭐 암살하고 죽이고 난리친데 왕자리 찬탈하려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뚜렷이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의 대적을 다 멸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 누구 집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집안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아버지 집안.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희 대적들 다 멸하시고 치실 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들을 치실지로다. 이 고백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었죠. 혈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많은 방해를 마귀가 합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같은 가족이라도 같이 서 있지 않으면 이 진리 때문에 서로 죽임에 넘기고 팔아주고 막 난리가 나요. 이 화평이 아니라 막 이 칼부림 난다고요. 실제 칼부림이 아니라 이 말 진리에 대한 이 논쟁들이 계속 난다고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실제 죽음에 넘기는 정도까지 간다고 돼 있어요. 말세. 뭐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말세라면 그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건데 항상 가족들이 같은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당장 씨름이 있어도 같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걸 뒤로 미루지 말고 부딪혀라. 과연 그러한가? 적당한 종교인으로 살래? 아니면 진짜 말씀대로 세상 돌아간다. 말씀 위에 서 있으려고 반드시 가족들끼리 결정을 내야 된다. 그리고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원수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또 잘못 인용하신 분들이 있어. 가족들끼리 싸워갖고 마음 상했으니까 보라고. 너랑 나랑 원수라고. 그러지 마시고 왼수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런 진리에 대한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 내에서. 왜냐면 서로 맨날 부딪혀야 되니까. 다른 사람 안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싸움의 끝에 잘 서야 됩니다. 같이 진리 가운데.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진짜 원수로 끝난다. 결론이. 원수였다가 다시 주님 안에 진짜 주님의 이 가족이 아니라 원수로 끝난다. 그러면 참 슬프겠죠. 그래서 혈육 간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제일 많이 방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혈육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똑바로 서지 못하도록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게 혈육이에요. 혈육.
그걸 타협하지 않으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집안에서. 다 같이 같은 믿음 제일 좋겠지만. 근데 감사하게도 이 사울도 화냈던 게 아까 뭐예요? 밥 먹다가. 야! 아직 화 안 냈구나. 예. 화내는 이 장면을 보잖아요. 물어봐요. 사울이 밥 먹다가 첫날 다윗이 없으니까 뭔가 재수없는 일이 생겼나?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써 있는 거예요. 저 과연 부정한가? 진실로 부정한가? 이러면서 속으로 재수없는 일 생겼나? 왜 월삭도 안 오지 밥을? 이러고 다 넘어가요. 하루는. 그 다음날 밥 먹다가 물어봐요. 다윗이 왜 안 오냐? 사울이 물어봤더니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한 대로 저 가족들이 제사 드린다고 베들레헴 간다 그래서 제가 가라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이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인데 어마어마 욕하면 될 줄 알고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러고 싸우다가 어느 정도냐면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1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인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자, 다윗이 부탁한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식사자리에서 화가 난 정도가 나오죠. 처음에 혈육 얘기가 나와요. 네가 임마 네 나라인데 너 뺏긴다고. 네가 왜 죄를 택하냐고. 네 나라라고. 그리고 이 패역 무단 계집의 소생아. 막 욕하면서 요나단이 따집니다. 아니 뭘 잘못했길래 걔가 죽어야 되냐고. 그때 이 자식이 그러면서 창을 들어갖고 저희 아들에게 칠라 그래요. 창으로. 여기 보이세요? 혈육은 핑계일 뿐. 무슨 핑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에요. 처음에는 혈육이니까 네 나라 가야 되니까 혈육 그리고 네가 마음에 바라는 그 우상, 바랄 수 있는 그 우상, 네 나라.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먹히고 하나님 뜻하다니까 혈육도 필요 없어.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혈육이란 건 좀 잔인하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다 같이 주님 뜻에 서야지. 만약에 그것을 혈육을 위한다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속으시는 거예요. 결국엔 사울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라고 그것 때문에 핑계 대놓고 아들 안 하니까 아들까지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마귀예요. 영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부부끼리도요. 서로 연합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끼리 예를 들면 부부끼리도 연합하고 그럴 때 서로 맞춰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서로 맞춰준다고 부부 사이에 뭐 다툼이 없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각자가 하나님 뜻에 완전 순복돼 있잖아요. 그러면 연합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내가 이거 티격태격 했던 것들도 괜찮아져요. 사소한 게 돼버려요. 부부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사역단체들 뭐 우리가 연합을 얘기하는데 연합은 서로 맞추는 게 연합이 아니고 주님 뜻 가운데 순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미 성령 안에 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들이 혈육이란 핑계로 우리를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사울 보십시오. 혈육이라고 얘기해놓고 바로 창 던지잖아요. 자기가 이 아들이 택한 바가 하나님이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을 택했다는 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죽이려고 하는 거 봐요. 혈육에도 속지 마시고 다른 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참된 가정입니다. 참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돼요. 예수님까지 배신하면서 너에 대해 가족 안 하고 예수님 따라가냐 이런 마귀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됩니다. 아멘이죠? 네.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들에 숨어 있을 때 애를 데리고 나가서 요나단이 활을 쏴요. 활을 쏘면서 애한테 활을 주스러 갈 때 야 저 앞으로 가서 주워와. 그러면 다윗에게 너 길을 가라.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기로 결정한 거 맞다. 라고 신호를 했고 야 이쪽에 활 이쪽에 있다. 그러면 괜찮다고 돌아오라고 한 신호인데 이제 다윗이 그 슬픔을 머금고 다음날 가서 쏜 거예요. 쏘면서 그 애가 이거 가지러 갈 때 앞쪽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먼저 무기랑 같이
요나단이 보내고 다윗이 나옵니다. 울면서 나와서 39절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41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여러분 그 3일 동안 기다리려고 하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자기 있는 이 상황, 다윗이 3일 동안 그 들에서 그 왕궁에서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돌아가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샅샅이 뒤져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결심하면 자기가 어디 살아야 되냐고요. 자기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된다고 기름까지 부음 받았다는데 젊었을 때 대체 뭔가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는 왕의 딸이니까 지금 아내건 집이건 뭐 다 나라건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복잡하고 그 있는 동안에. 그래서 그걸 확인한 후에 조마조마하고 설마설마한 마음에 확인한 후에 나와서 다윗이 엉엉 울면서 서로 이제 입맞추기 인사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참 이 벼락 맞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 동성역자들이 다윗과 요나단 관계를 동성역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택하느냐 혈육도 다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택하느냐 안 택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언약이지 동성역질이 아니라고요. 말만 해도 짜증나네 진짜. 자 이렇게 사무엘상 20장까지가 끝이 납니다. 다윗과 이제부터 다윗이 이제 뺑뺑이를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장 더 할까요? 어떻게 한 장 더 할까요? 끝낼게요. 왜냐면 다음 장부터 시편이 막 섞여 있어갖고. 자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몇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 이거 실제로 진짜 남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용어로 교리용 말고 우리가 먼저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슨 취급을 당했던 심지어 다윗처럼 자기 친부모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더라도 죄송해요. 우리 친부모일지라도 우리에 대한 진짜 가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진짜 우리에 대한 가치를 아시는데 그분이 인류 역사에 여러분 느껴지건 안 느껴지건 증거로 AD 2020년 전에 딱 세우신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류 역사의 한중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 예수님. 그 아들의 생명값. 죄인인 우리에게도 자식 소중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죄란 건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신 짓을 아예 즐기면서 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샀던 그 대가가 우리 아들의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 한 번 띡 죽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오랫동안 준비해 오셔서 예언하신 대로 보내셔갖고 그 인생을 쭉 그 말씀대로 우리 대신 살게 하셔서 마지막에 저주까지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했던 그 대가. 이게 우리의 대가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높냐고. 어떤 분 저한테 정확히 어디 기억나? 생긴 건 그런데 왜 자존감이 높냐고 했나? 나 기억이 안 나. 정확히 어디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근데 그게 다른 사람 들으면 나 못생겼다고 지금 막 기분 나쁘다. 전혀 기분 안 나빠요 진짜. 뭐라고 취급해도 누가 막 뭐라고 취급하냐는 건 진짜로 전혀 기분 안 나빠요. 그 사람 의견 영원하지 않은 뭐 그분의 의견. 근데 하나님의 의견은 영원하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뻔뻔하게 보시지만 뻔뻔한 게 아니야. 이게 진짜거든. 너무 뻔뻔하게 보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그게 하나님의 가치예요. 우리.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그렇다니까요. 너만 그렇게 보냐? 아니, 너도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걸 진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걸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똑같은 모두에게 믿음으로 받으면 적용되는 건데 믿음으로 안 받으면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아니,
저 고졸이잖아요. 누가 뭐 대학 얘기하면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 학교 같은 막 눈치를 왜 봐? 나 고졸하고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나의 가치를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저 미국의 학력 다 빼버리면 다 국졸이에요, 국졸. 한국.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그게 우리를 규정해주지 않아요. 아멘이죠? 그리고 생긴 것 때문에 걱정 안 해야 됐어. 어떡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는데. 전혀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세상 기준에 내가 높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그 우월감 말고 그게 자존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확실히 믿는 거에 대한 자존감이 진정한 자존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돌파를 줍니다. 여러분 이거 미루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심하게 보는 분들은 그 돌이키시면 돼. 그 기준을. 쟤는 뭐 잘났다고 저러냐. 아니 잘난 건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아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죄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사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 믿음 붙잡으면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세상이 뭐라 그럴까. 답은 딴 거 없어. 죽이는 수밖에 없어. 죽으면 더 좋아. 다른 답이 안 나오는 인간. 세상한테는. 믿음. 이거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눌린 거 돌파. 그리고 남들 볼 때도 진짜로 열등감, 우월감 더 이상 안 느끼고 진짜 진실되게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적으시고 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에. 내가 진정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미묘하게 보여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엄청난 차이가 지금 보이죠. 사울은 아예 그냥 하나님 대적자로 간 거예요. 대놓고 이제. 나중에 나왔지만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제사장들 죽일 때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의 제사장 다 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예 대적자로 가는 거예요. 그 중심의 차이 엄청 중요합니다. 혈육 다 같이 우리 온 가족 다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 등등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것들 다 그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시편처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성령만이 우리를 주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것들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같이 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나누고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믿음에 더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남들보다 우월한 마음에 자존감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들 진실되게 대하고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느냐 안 위하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깨지든지 망가지든지 남에게 알려지든지 못 알아보든지 오해를 사든지 오해를 사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만 온전히 추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 되어 주시고 통해서 주님만 영원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또 우리 모든 혈육들 다 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아직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그렇게 씨름하고 사역들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뒤로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가족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